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함께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지난 공동회 때 교회 이름을 더 은혜교회로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 지난주에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교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교회 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안디옥 교회를 뽑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의 500년 가까이 이방인 선교를 맡아왔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교회였고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말씀해 주셨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에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순복음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하자니 이름이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고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용만큼은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다가 사도행전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은혜로 부탁하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곧 은혜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탁한 곳,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준 곳이 바로 은혜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은혜교회. 그래서 은혜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 텐데 메릴랜드에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더, THE, 더를 붙여서 더 은혜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은혜교회란 그 은혜교회를 말합니다. 영어의 더는 그 지시하는 지시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래서 더는 영어입니다. 더 은혜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cond blessing, 두 번째 은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듯이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병고침과 예언과 통역의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세컨 블레싱이 있는 교회, 더 은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사와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도 해주지만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더 은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더는 우리말 그대로 더, more라는 뜻입니다. more.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간구하는 교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환도뼈를 맞으면서까지 그 천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은 에서는 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의 비중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호위한다라고 시편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떤 현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교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다면 능히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모든 고난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는 더 은혜교회, 그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 성장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은혜를 갈망하며 흘려보내는 교회, 요셉의 복이 담장을 넘듯이 은혜가 우리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넘쳐 담장을 흘러서 넘쳐나듯이 그런 은혜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귀환하고 국가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로 인해 고통당할 때 이 예언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다시 귀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분, 그 사람, 인자도 더 맨,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때 바로 메시아가 올 때 그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게 되는지 자세히 본문에 언급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데, 에브라다는 옛 이름이고 베들레헴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두 이름이 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다 기록한 것은 메시아가 탄생할 그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예언된 이 말씀에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아가 왔을 때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메시아는 가짜 메시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8세기 전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메시아, 다스리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마태가 미가의 그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가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를 정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에 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게 된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이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유대 산지 마을입니다. 해발 700에서 800m의 산악지대입니다. 동굴이 벌집처럼 많은 석회암 언덕의 비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발렌티어로 일을 할 때 한국인 5이 데이오프를 모아서 차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포켓머니를 모아서 여행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가장 저렴한 차를 빌렸습니다. 그 피아트라는 차인데 아주 작은 차입니다. 다른 곳을 다닐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여러 이제 그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 이 언덕이 많아서 올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딱 멈췄는데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인 저를 제외한 4명이 차에서 내려서 차를 밀어서 간신히 언덕을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산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같이 큰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이름은 떡집이라는 이름입니다. 토지가 비옥하고 각종 실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전통적으로는 중요한 성읍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고 유다의 베레스 가문이 살았고 룻기에서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가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의 고향으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을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미천하고 초라한 것,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권력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은 그저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에 왕궁에 그 왕이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미천한 곳, 그것에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인간의 어떤 권력이나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족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귀족의 출신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공로나 누구의 노력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정말 진짜 왕이 오시는데 어떤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초라한 베들레헴에 말구에 오셨고 가난한 가정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예수를 낳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예식을 하면서 제물로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자식을 낳으면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할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드려도 됩니다.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비둘기 2마리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비둘기 2마리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베들레헴에 또 가난한 집 마리아와 요셉 그 집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입니다. 초라한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 베들레헴의 뜻이 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말씀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낮고 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근본을 말씀해 줍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그 오실 메시아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자가 있는데 그분은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있으신 분이십니다. 영혼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상고에 영혼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근원은 영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인간 세상에 육신으로 와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800년 전에 예언하여 주셨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동정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와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근원, 그것은 영원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그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온 세계가 그 메시아의 그 지도하심, 그 메시아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오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 그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목자로 오십니다. 4절에 보면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다스릴 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서, 앉아서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 서서 목축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진정한 왕이 오셔서 앉아 계셨다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왕은 앉아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서서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라, 심판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 능력이 많고 좋으신 그 예수님께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미가서 5장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평강은 모든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평강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뜻의 샬롬은 250회 이상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완전, 매우 넓은 의미를 이 샬롬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샬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더 이상 질병이나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온전한 평안의 나라에 이제 살게 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 또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목자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동안 장님과 같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목자가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들뜨고 기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휴일이고 가족들을 만나고 선물을 받고 쇼핑하는 그런 좋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은 목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목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TV를 보면 불편한 뉴스들로 가득하지만 목자가 있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가 있으니 우리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낮은 울타리 12월호가 도착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이 글로, 짧은 글로 만들어 놓았는데 묵상하기도 좋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크신 은혜라는 글이 있습니다. 천사가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세번역입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기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토, 영어로는 highly favored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크신 은혜.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대는 크신 은혜를 입었으니 기뻐하여라.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기쁜 소식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모르는 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으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천사가 와서는 정말 흥분하면서 정말 기쁜 소식이다 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카리토라는 이 불리게 되는데 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크신 은혜, 마리아는 그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해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했으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다시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목자로 이 세상에 와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기쁜 날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세속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으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highly favored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에 아버지 이 땅에 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험산 줄령을 넘는 것과 같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사들이 기쁜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천사들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께서 아버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아버지 초라한 곳에 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어주신 것,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맹인과 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즐거와 아버지 고난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이 땅에 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목자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뻐합니다. 아버지 비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다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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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근심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초라한 마을에 말구 위에 오시고 목자로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심판자가 아닌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날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임을 깨닫게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평화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크리스마스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도록 아버지 또 육신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 위에 큰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